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이 춤추게 하네.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의 춤을 추며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소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배로 가득 차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갓디의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황금과 같은 주일에 늦잠을 잘 수도 밀린 숙제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갓디엘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이 아이들의 삶에 힘이 되고 이유가 되는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갓디엘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6쪽 아닙니다. 11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찾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울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갓디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Brand New. 그걸 보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자, 성경책 들고요. 자, 준비합시다. 자, 성경책 들고, 자, 준비됐죠? 네, 다 들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브랜드 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듣도록 할 건데요. 자, 혹시 이 말뜻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급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급 퀴즈. 브랜드 뉴. 여러분들은 네, 좋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걸 하면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뉴와 관련된 거 뭡니까? 와, 맥북. 자, 맥북은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죠. 맞습니까? 네, 신상품이 계속 나와요. 브랜드 뉴 하면서 신상품이에요 하면서 계속 매번 업데이트가 돼서 나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상품, 신제품 뭐가 있습니까? 한번 발표해 볼 사람. 마일리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이 한번. 아이폰 몇? 지금 최신 버전이 뭐죠? 17%인가요? 17%. 17%? 16. 오케이. 자,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희원님. 닌텐도. 닌텐도 좋아요. 우리 하승이. 신스킨. 어떤 스킨이죠? 발로란트인가요? 발로란트 신스킨. 그래서 신제품, 신상, 신스킨 좋아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뭔가 새로운 거, 완전 막 삐까번쩍한 거, 아주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만한 그런 신제품들 원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를 어느 날 딱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제가 갖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맥북 에어를 갖고 싶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 갖게 됐어요. 막 처음에 이걸 언박싱 할 때 그 설렘. 그죠? 언박싱 할 때 야, 이거 진짜 신상품인데 우와, 이거 드디어 얻었다 하는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곤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새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친구들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이 브랜드 뉴, 신상품, 신제품, 신스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브랜드 뉴 신상품이 처음 나왔지만 나에게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는 뭐예요? 신상품입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헌상품, 중고품 이런 게 되죠. 그죠? 중고품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중고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저 영롱해 보이는 신상품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헌것이 되고 다 중고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브랜드 뉴의 상품을 가지면서 이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이 새로움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근데 왜 이 브랜드 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길 원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도 완전한 이 브랜드 뉴한 세상이었어요. 완전 설렘과 완전 새로움과 완전 삐까뻔쩍이 가득하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랜드 뉴가 완전히 헐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몇 과에서 봤었죠? 3과쯤에서 봤던 거 기억해요. 그죠? 3과? 4과? 그때쯤 봤었죠? 네, 그때 우리가 봤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신상품에서 새 거에서 헌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중고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헐어버린 상품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브랜드 뉴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브랜드 뉴, 완전 이 헐어버린 거를 완전히 새로 갈아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디 읽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데가 어디죠? 창세기 9장. 누가 등장하지? 네, 민준이 뭐라고요, 민준이? 네? 노아? 홍수. 맞습니다. 민준이 좋아요. 지금 사랑이 민준이, 그죠? 또 아까 발표한 친구들 다 기록해 주세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 아주 대홍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브랜드 뉴 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이 노아의 방주, 얼마나 큰 방주였는지 아십니까? 축구장이 몇 개가 들어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자, 보통 여러분들 배를 어디다 짓습니까? 배를. 바닷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넌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모든 곳들에 진절머리가 나서 너무나 헐고 너무나 썩고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나 부족해서 다 갈아버려야겠다. 다 쓸어버릴 거다. 너 방주를 지어. 근데 어디서 지어? 산 위에다가.
여러분 산 위에다 짓는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물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의 대홍수가 벌어집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벌어지고 40일 주야 내내 비가 막 쏟아져요.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막 샘이 터져나오고 막 온 곳이 물바다가 됩니다. 자, 40일 동안 그렇게 내린 이후에 1년 동안이나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고 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가 돼보는 거예요. 야, 진짜 120년 동안이나 조롱을 받으면서 막 열심히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어. 그리고 비가 왔는데 모든 걸 다 쓸어버렸어. 나를 조롱하던 저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고 모든 세상을 정결하게 한 것 같은 이 시간, 물이 다 내려가고 마침내 방주문을 열고 나온 그 순간이 되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버리셨네? 완전 여기가 다 쓰러졌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악한 세상이 다 깨끗해졌네? 야, 하나님, 근데 그 와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참으로 기쁘다, 감격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가슴이 벅차오르며 막 사람들이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역대급 반전, 놀라운 또 절망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 기쁨과 완전 감격 속에서 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브랜드 뉴를 누리면서 살아보자 라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과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자, 바로 방주에서 걸어나온 그 인간의 마음속이 여전히 썩고 갈아있던 중고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과 환경이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브랜드 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깨끗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악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 아직 방주에서 나온 그 인간들이 뭐예요? 브랜드 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고 브랜드 뉴가 아니라면 그 이후에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그 이야기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분명히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앞으로 정말 저 쓸려버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다짐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유추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맞춘 친구에게는 마일리지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뭐 약간 눈치 딱 한번 해보세요. 뭔가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노아는 뭔가 가운데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노아가 이 이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재배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막 신나게 마셔요. 신나게 마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술이 떡이 된 거예요. 꽐라가 된 겁니다. 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취한 것도 아니고 옷을 다 벗어. 발가 벗어버린 거예요. 텐트 안에서. 자,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아들들이 봐요.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 몇몇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저 꼴이 말이 아닌데,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찡그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저 중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치부를 가려주는 아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결국엔 이 사건 이후에 노아는 자신을 비웃었던 아들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해요. 저주. 너희들은 이렇게 완전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답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막 기쁨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 이 절망적인 반전, 뭔가 앞으로는 해피엔딩만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쓸렸어요. 더럽고 죄악된 것 다 쓸려갔어요. 그런데 아직 근원적인 하나가 씻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겉모습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쓸려갔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무너짐과 헐어버리고 망해버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 절망적인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새 것이 되었지만 조금만 놔두면 정말 그 썩어 빠진 우리 자신 인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다. 한심하다. 아니 내가 주변 환경 싹 다 쓸어줬어. 완전 브랜드 뉴로 만들어줬어. 깨끗하게 다 씻어버렸어.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네. 여전히 답도 없네. 불량품들이네. 기껏 청소했더니 또다시 이렇게 더러운 짓을 저지른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받아서 그냥 인간 자체를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자신의 우리의 인간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죽어 마땅하고 멸망해야 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중고품과 같은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오늘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로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야, 내가 다 깨끗이 해줬으니까 너희 죄 짓지 마. 이러는 말씀 같나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브랜드 뉴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를 향해서 그런 압박을 주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뭘 하십니까? 너희로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과 약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중고품의 그 썩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브랜드 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답도 없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말로만 약속을 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놀라운 방법으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어떤 도장이었을까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네, 손 들고 얘기해요. 손 들고. 시윤이? 사랑이 아까 했으니까 한번 다른 친구. 자, 힌트를 딱 막 줬습니다. 이렇게. 네, 세범이. 무지개 정답입니다. 좋아요. 세범이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무지개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지개 자주 보셨습니까? 알록달록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 정말 여러분들이 비 오고 나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이 무지개가, 늘상 있는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증거. 자,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보면요,
언뜻 보면 그냥 무지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무지개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자, 캐셰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캐셰트가 무지개가 아니에요. 뭘까요? 무지개가 캐셰트라는데 캐셰트가 무지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활이에요. 활. 활. 자, 이 캐시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자, 여러분, 이 활 모양을 봅시다. 무지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언뜻 활로 보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활을 한번 쏴볼까요?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큐피트 화살이 아니라 일단 전쟁 중에 활을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쐈어요.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혹시 왕가 사는 남자 보신 분 있나요? 근데 막 유해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는 분들은 있으시네요. 네, 쏘면 맞습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이 활의 살상력이라고 합니다. 살상력. 자, 이 활은요 누군가를 쏘면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누굴 향해 지금 쏘고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 쏘고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막 물들이고 막 썩게 하고 막 망가지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노하고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이 화살이 발사되는 거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저 화살이 발사돼야 돼요. 그 말은즉슨 무지개가 거꾸로 돼야 마땅한데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활을 왜 위쪽으로 향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그 약속을 어길 시에 내가 이 화살을 맞겠다라는 뜻이 있고요. 말 그대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내 생명을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원래는 이 활이 누굴 향해야 된다고요? 인간을 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활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겠다고요. 너희가 계속해서 이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 그 화살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앞으로도 고장나고 배신하고 나를 저버리고 막 죄악된 모습 속에서 심판의 화살을 받아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너희로 향하지 않게 하고 나로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쏘겠다. 여러분, 인간이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의 화살을 우리 하나님 자신이 온몸을 다해 맞으신다는 그 맹세가 바로 이 맹세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이 보여줬던 무지개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그 골고다 그 타원 언덕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의 화살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결단으로는 100번, 1000번을 씻어도 절대 고쳐지지 않던 그 죄의 무게가, 죄의 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내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7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감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 우리 대신 그 저주와 심판의 화살을 맞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중고품 헌 것이 아니라 브랜드 뉴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갓대의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진짜 좋은 이 신상품들 브랜드 뉴를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꼭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책이 들어있을까요? 설명서. 좋습니다. 한번 잠깐 것 같은데 봐주실래요? 이거 봐주실래요? 이게 어렵네요. 자, 이성이가 한번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찬이하고. 네, 네. 좀 어렵죠, 여러분. 맥북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여러분. 갤럭시 사십시오, 갤럭시. 네. 좋아요. 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만 들어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 뭐가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예성이가? 자,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용 설명서기도 한데 바로 품질 보증서가 보통 들어있어요. 품질 보증서. 아주 고가의 물건일수록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곤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 설명도 들어있고요. 이 품질 보증서, 자, 가 과연 뭘까요? 그거를 이 품질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맞다.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새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품질 보증서와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단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되게 고가의 물품인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경우 가져와 주세요. 뭐 품질 보증합니다. 언제까지 AS 무료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싼 폰이라도 내가 막 억지로 떨어뜨리고 내가 막 잘못해서 물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딱 이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책,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 너희는 잘못됐어, 불량품이야, 중국품이야와 같이 어김없이 너희의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 구름 속에 걸어놓은 그 무지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쓰인 영원한 품질 보증서, 그 품질 보증서가 우리를 향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완벽한 부주의와 100% 너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완전히 썩고 망하고 문드러지고 다 완전히 이게 박살났다 할지라도 뭐예요? 고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세상의 보증서는 너희의 잘못은 너희가 책임져, 너희가 죽든 너희가 알아서 뭐 책임져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증서는 다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치료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린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실수하면 너 끝났어, 너 책임이야 하고 끊어내버려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하더라도, 너희가 넘어지더라도, 너희가 잘못되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널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교의 일상을 돌아가면 정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된 본성 때문에 자꾸 넘어질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요. 남몰래 막 말할 수 없는 거짓말과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있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답이 없는 걸까? 난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건가? 난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무엇을 떠올려라? 무지개를 떠올려라. 무지개를 떠올려라. 그 무지개, 그 활,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무너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브랜드 뉴로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 선포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시작.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보증받은 브랜든 유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보증받은 브랜든 유다. 아멘. 저는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화살이, 내가 헐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중국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답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걸 당해야 돼요. 죄악을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심에도, 우리가 잘못을 할 걸 아심에도 내가 대신 맡겠다, 내가 대신 약속하겠다,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완전한 브랜든 유의 삶으로 만들어주고 주옵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모든 환경이 다 깨끗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죄를 저지르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며 중고품과 헐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시사 먼저 와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저 무지개를 걸어주겠다, 저 무지개 가운데 내가 약속을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여 때로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걱정과 원망과 또 자잘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 그 무지개의 끝을 향하여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바라보았으니 아버지 오직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마음속에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중고품과 같은 삶인가, 또 얼마나 헐어버렸는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심판 받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속에 붙들며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받으시사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주님께 온전한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